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실려져 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모세의 오경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또 설명도 드렸습니다. 오늘 18장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 가운데 네 번째 설교예요. 네 번째 설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네 번째 설교는 교회 혹은 제자 공동체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혹은 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에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관한 혹은 제자 공동체에 관한 설교다,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적어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교회라는 말씀 혹은 공동체가 구체화 되기 시작한 적이 어디서부터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과 더불어 예수님의 공동체에 관한 가르침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니까? 누가 큽니까? 이 질문과 이 밀접하게 또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시작이, 공동체의 시작이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했고, 네 번째 설교 가운데서 어떤 것이냐면 왜 누가 큰가를 질문하게 되었는지를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때라고는 말로 시작을 하면 왜 저 질문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아니, 왜 가르침의 시작이 그때의 제자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까? 왜 질문으로 시작하는 걸까? 그것도 크고 작음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걸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마태복음을 공부해 오셨다면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분명히 앞에 내용과 연관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그때라는 말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그때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말이 더 적합한 우리말 번역이냐면 그렇다면 이란 말이 훨씬 더 적합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18장 네 번째 설교가 질문으로,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도대체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을 시작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다면 이란 말로 18장이 시작을 할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이 조금 지루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시작이 베드로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조금 건너서 듬성듬성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18장 이전에 17장 끝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에 관한 대화로 17장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마태복음을 펼쳐놓고 16장, 17장 두 장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배경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이 예수님의 네 번째 가르침이 베드로의 행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을 때 마태복음 5장에서 나타났던 사용하셨던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복되도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복이다, 복되도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다른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 순간에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1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을 향하여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나타난 8번의 복선언을 함축한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조금 그렇게 한번 따라와 주세요.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께서 그 칭찬과 더불어 네 고백 위에다가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라고 하는 낱말이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베드로에게 완전한 천국입니다. 내 고백 위에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그런데 거기까지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어야 될 것과 부활해야 하셔야 될 것을 순환 예고,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붙잡아 원문 그대로 데리고 가서 꾸짖습니다.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천당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완전히 급전직하는 순간이에요. 아니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무엇이라고 듣냐면 사탄이라고 듣고 있거든요. 이제 또다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베드로를 동료 입장, 나머지 11명의 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시냐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 말씀 이후에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북쪽으로 정반대로, 예루살렘과 정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선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가시냐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마태복음을 눈여겨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한우도 아닌데 등급이 있구나. 이제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등급이 있다.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이 저 세 사람만 데리고 간다. 근데 이 세 사람 가운데서도 심령들이, 마음속의 계산들이 복잡합니다. 베드로가 사탄으로 책망을 받았어.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든 다시금 자기를 만회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해요. 주님, 만약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무반응이에요. 유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랍비에게 제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랍비가 무반응이다, 대답조차 않는다, 그러면 그건 어떤 거냐면 전혀 대답할 가치가 없는 아주 무지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무시함으로 책망하는 랍비의 행위이거든요. 예수님이 좋다, 나쁘다 얘기라도 했으면 베드로가 한 자락의 소망이라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역시 수제자구나. 회복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무반응을 보낸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래도 어떤 개정의
무엇이 보이고 야 이것은 뭐 조금 수정하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좋다든지 싫다든지 반응을 보이는데 여러분 그냥 말하기도 싫은 경우 있잖아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로 나를 괴롭게 할까? 그거예요. 세 사람 가운데 베드로는 속히 자기 자신의 입지를 회복하고 싶었고 만회하고 싶은데 이제 두 사람이 남았어요. 그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걸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 내려왔는데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특정한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9명의 제자들이 고쳐내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싸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에게 만약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산더러 옮겨서 공간복음을 싸잡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바닷속으로 던지울 수 있을 것이다. 믿음 없었음을 책망받습니다. 세 번째, 그 얘기에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예요.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매우 크게 근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근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다시 누가 등장한다고요?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천국에 있는 베드로는 괴로울 것 같아요. 복음서를 이렇게 설교할 때 베드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어쨌든 베드로와 예수님이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시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요. 야, 세상의 관원들이 세금을 받을 때 타인에게 받냐 아들들에게 받냐? 아들들이죠. 그러냐? 아들들에게 받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생명의 속전되심을, 세계일이 아니라 속전되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반세길이 성전세인데 생명을 구원한 속전이다. 왜 반세길이었는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 너 바다에 가서 낚시해가지고 처음으로 끌어올리는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한 세길이 들어있을 거다. 너 그거 하고 그것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런데 제외되어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나머지 제자들은 세금을 어떻게 냈을까요? 당연히 돈꾀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가 지출을 했겠죠. 이곳은 상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상.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지워졌구나. 수제자의 지위에서 혹은 예수님에게서 지워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 네가 갖다 대.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내용을 모르고 겉모습으로 보면 이 성전세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책망받고 있는 베드로가 나타난 겁니다. 확신을 하게 돼요. 누가? 특별히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야, 이제 베드로는 없어. 그래서 이 본문과 같이 병행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과 10장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냐면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를 주의 좌편에 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우리말 성경에 저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누가 말하고 있는지는 순서에 따라서 야고보가 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10장을 더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고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어라 해요. 왜 병행구절에 저 얘기가 나왔을까요? 베드로가 지워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주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터인데 지금 우리의 서열을 정해 주십시오. 계급을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이 그렇다면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이제 베드로를 주님이 지워버리셨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수제자가 되고 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까요? 선한 의도로 풀이해보면 이런 거죠. 잘못된 견해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왕이 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왜 가셔요? 순환 예고가 공식적으로 두 번째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세 번째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말 성경이나 사본에도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 번 마태복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셔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7장이 두 번째이고 20장에 가면은 세 번째라고 분명히 성경의 제목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한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마태복음 17장 12절인가요? 마태복음 17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17장 내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세례 요한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분명히 고난을 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고난에 대해서 병행을 해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찰떡같이 이해하시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이 너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자신들의 모든 탐심과 야망을 이루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마음속에 사심을 가득 채우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 요한 아니면 야고보가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제껴졌고 우리 둘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둘 중에 서열을 지키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다른 제자들이 볼 때 그 두 아들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심히 분노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배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네들이, 제자들이 세상의 계급과 서열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구나. 이것이 최소한의 예수님의 이 감정적 반응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속으로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고 속이 터져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 되신다,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제자들만큼은 아들들이 되어서 세를 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17장 마지막이.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예수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와 완전한 속죄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다시요,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논리가, 사탄의 미혹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을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 못해요.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던진 명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예요. 예수 따라가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주님의 유일한 목적이 어떤 것이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공동체의 설교가 바로 처음 가르침이 이런 겁니다. 예수 따라가고 있는 거다. 그런데 교회로 부르심 받아서 세상의 것만 갈증하고 갈망하는 제자들의 이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온통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먹이사슬 가운데 최정점에 있을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고 그것만 예수님께 궁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큰 자와 작은 자 혹은 계급, 서열은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 아니 이 천국에서는 정말로 서열이 없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시고 싶어라 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24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 그리고 12 사도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 제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단들이나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천국에서 서열을 가르쳐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서열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진짜 서열이 없을까요? 저는 서열이 없다고 신학적으로 생각하고, 다만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상이 다를 뿐이에요. 보상이. 왜냐하면 구약을 읽어봐도 하나님은 언제나 배상의 논리와 보상의 논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따라가니라고 희생하고 헌신했는가에 대한 저는 예수님의 남다른 보상은 있다라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목사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보수적인 견해에서 천국에 작은 자와 큰 자가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원문을 읽어보면 어떤 것이냐면 천국에서는 모두가 크다 이런 뜻이에요. 모두가 큰데 어떻게 작은 자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 서열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천국의 서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모두 다 큰 사람만 있는데 어떻게 작은 자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세상의 논리로 계급, 어떤 서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내에서 하나됨의 공동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작아지냐면 어느새 교회의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덮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의 어떤 직분자를 뽑아보면 계급적으로 이해를 해요. 장로면 서열 1위, 권사도 여자들 중에서 서열 1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건 서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중한 직분, 중하다라는 말을 저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중요한 직분은 무슨 이야기냐면 더 희생하라는 거예요. 많이 희생하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장로로서 희생하고 섬길 자신이 없으면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목사로 부름받은
저는 목사들이 천국 가기가 왜 어렵다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요, 섬기라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제 자신이 늘 묻습니다. 너 봉동 중앙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저는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런 의미를 저 나름대로 결단하고 지켜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희생이요? 낮은 자리요? 내가 누군데? 나를 뭘로 보고?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깨트리는 성도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해요. 이 상황을 주님이 바꾸시기 위하여 2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프로스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르다라는 단어를 안 써요. 마가복음 9장 36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예. 데려다가. 부르다가 아니에요. 데려다가예요. 데려다가는 헬라어 람바노라는 동사이고 영어로 테이크, 취하다라는 동사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예수님이 데려오다, 예수님의 그 사무시다 할 때 저 동사가 쓰여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의 강조점과 마가의 강조점이 달라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왔다라는 것과 부르다는 이야기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다시 18장 2절로 오겠습니다. 데려다가가 아니에요. 뭐냐면 불러예요. 프로스칼레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를 불렀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앞에서 좌편에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세베대의 아들들에게는요, 저 단어가 굉장히 큰 하나님의 확성기처럼 들려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저들을 부르셨을 때 맨 처음 우리 마태복음 4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마지막에 부르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프로스칼레오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에 대한 강력한 책망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사용하겠다는 말이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맨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를 생각해라. 너 배에서 금을 깃고 있었던 갈릴리 어부였던 너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인간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만약에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너희가 원하는 사람 왕이 될 것 같으면 너희 같은 어부 필요하겠니?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얼마나 많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스카이 나오고 스펙 짱짱하고 해외 유학까지 마치고 실력 있고 지성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이겠냐? 이런 책망이 여러분 이렇게 저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그 처음 나와의 만남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왜 내가 그렇게 어긋나 있는지,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의 자리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딱 답은 하나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제껴놓겠다. 이 어린아이를 불렀으니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 어린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교회의 사역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져갈 때 내가 어떤 상태에서 부름받았는가? 나 같은 죄인이 부름을 받았어요? 눈물에 빵을 먹고 있을 때 부르심 받았습니다. 병상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굳이 다시 끌어들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세상의 교인 7교회를 책망하실 때 처음으로 책망하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구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으며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이 제자들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교회에서도 중직을 감당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지금 먹고 살 만한 것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려요. 다 내 능력, 내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살아가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리게 한다니까요. 그 순간에 주님이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어린아이를 불렀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 목사 소원이 봉동중앙교회 원로 목사 되는 소원인데, 기도 제목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린 신학생 하나를 제 앞에서 불러다가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 천국에 못 들어가. 아니, 목사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가.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 입장에서 충격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내가 이 아이를 너를 대신할 자로 세울 것이다. 만약에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를 만나지 아니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기도할 때 두려운 것이, 목회자로서 두려운 것이 그것이에요. 주님, 저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진실로 아멘오이가 등장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라는 말이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멘오이 진실로를 문 앞에 쓸 수가 없어요. 문장 앞에, 문 위에만, 문 끝에만 쓸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라는 말이 중요해요. 돌이켜. 돌이키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많이 들으셨던 단어예요. 슈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세상의 논리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다시요, 회개해야 될 것이 간음한 데서 회개하고 살인한 데서 회개하고 도적질한 데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것, 네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못한 것,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지 않고 있는 것,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라는 말은 제자들의 초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네가 어떤 상태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지?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를 종으로 불렀지? 여러분, 우리말 속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취해 있고, 그리고 취해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지금 동행한다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따라가지 아니하면은요, 예수님과 길이 세상 길과 하나님의 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로 이 시간에 결단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 돌이켜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새로워졌어야 됐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관한 욕심과 욕망이 더 커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들을 대신할 어린아이를 주님이 프로스칼레오 부르시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눈물로 호소하셔요. 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아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로서의 중요한 사명을 놓쳐버린 우리에게 너 회개하라, 너 돌이키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눈물로 지금 호소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인생길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돌이켜야 됩니다. 신앙의 커리어가요, 직분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었고, 여러분 성전세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너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지금 안전합니까? 이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는 한,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던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 한 천국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교회의 질서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내 주장과 내 뜻만 내세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저 자신을 철저히 더 내려놓기로 결단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섬겨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로 인생길이 돌아서야 되죠. 왜 예배자로 서 있느냐고요.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한 의존적 존재가 되라. 어린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의존적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 예수님에 대한 갈증, 절박함이 있느냐고요. 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까지 읽읍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아멘. 큰자니라.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을요 질투하고 다른 사람의 어깨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어린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같이 낮추라.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서열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파이디온,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이 낮추라는 말은 예수님의 역설적 설명으로서 세상의 시각과 가치관을 버려야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는 것, 지위가 없는 것과 비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겁니다. 참 어렵죠.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낮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또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23장 11절과 12절에 나타나요. 낮추다 타이페눈이라는 단어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만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있느냐고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반드시 이겨야 될 경쟁의 상대로 생각한 적이 있느냐고요. 부모가 이야기하는 대로 들어주고,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어린아이에게는요, 자신의 엄마만 있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내 삶이 지금 고달프고 내가 원하는 인생길로 나가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내가 다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그 은혜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절박한 심정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수천 명이 모이고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낮추어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에 순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단들을 했는가,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겠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렇게 서원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추면요, 자기 절제와 통제를 통하여 형성된 인격과 겸손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요, 존재 그 자체로 연약한 자예요. 스스로를 세울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 의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왜 낮아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을 가서 읽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그 처음 사랑, 나를 부르셨던,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눈물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시고 오직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 따라가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낮아진 인생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